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봤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1차 6466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6번. 제가 이 찬양을 요즘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가던 뭘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을 채우고 남아요. 아멘. 날마다 이 찬양이 불러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어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라는 직임이 참 은혜로운 직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못해 먹겠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또 한 번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돼요.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바치고 또 바치고 살아가잖아요. 목사는 받고도 또 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 직임을 쉽사리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봐보세요. 그 단돈 10,000원 벌기 위해서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 듣고 멸시 받지 않아야 할 것 멸시 다 받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이 그 당시에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김포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집 안에 사우나 시설을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고안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입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를 맡기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 차를 본대요. 차를. 시원찮은 차를 타고 오면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차를 보고 먼저 카트를 시킨대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좋은 차는 제가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사업상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하나까지도 그 사업을 하는데 마음대로 내가 고르고 싶어서 고른 게 아니라 사업상 그렇게 고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사업을 하는 사람, 아이고 근사하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런 차 타고 다녀도 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머리 빠지는 일이고 골머리 썩는 일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별 꼴을 다 당하면서도 막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진짜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족 간의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좀 돈을 좀 썼어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저를 딱 불러놓고, 김 목사, 돈 함부로 쓰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내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구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뭔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속으로 반발이 팍 나더라고요. 김 목사, 성도들이 한 헌금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 정말 힘을 다해 피를 짜내듯 헌금을 한 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께라는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성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때는 참 몰랐는데 곁에 없고 보니까 그 사람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사랑의 소중성을 모르고 늘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애롭고 쓸쓸할 때 그 사랑의 소중성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것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말에 좀 무게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지영이가 내가 교인들하고 식당에서 나눈 대화를 듣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말에 좀 무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인들하고 격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툭 던질 때가 있는데, 아들이 봤을 때, 아들은 성도의 입장이잖아요.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참 싫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다 이루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도 말을 막 쓴벅쓴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을 좀 잘하고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툭 건네는 말 한마디에 실족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해. 저는 지금도 전미식 권사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좋은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성격이 불끈불끈 하시긴 하시지만 참 심성이 곱고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툭 던지고, 한 번은 제가 식사를 해오는데 한 10가지 넘는 반찬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음식 차리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시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성도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차려왔으면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것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정성을 다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식 3찬을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이상 되는 그 반찬들을 해갖고 오셨을 때 내가 좋은 말로, 그래 권사님 참 애쓰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오셨네요. 참 감사해요.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했다가 크게 그 권사님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여러분, 말은 쉽게 건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숙고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입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건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가장 좋은 대접이 뭐냐면 말 대접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크릭, 좌크릭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두 쪽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원한 문제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이 빈부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갈라졌는데 지금은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쫙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왕이면 서로가 높여주고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위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내려보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응대를 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었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일분란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넘어가면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서로가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도 서로 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가 정말 말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서 27장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온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축복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내 입술이 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총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한 신약성경에 도입한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십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불끈불끈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문을 좀 지켜주세요.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깎아먹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정말 저해가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화롯불에 그 달군 그 화재로 자기의 입술을 천사들이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술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서 늘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직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직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최고의 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것은 화평의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세요. 날마다 화평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복잡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뜨겁게 느끼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